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온라인 금요철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얼굴을 맞대고 함께 대면해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함께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 더 큰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대적자의 삶이었다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 그 바울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전도자의 삶으로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사역은 선교 여행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런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시작을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는 사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그런 일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그러니까 사울 외에도 더 많은 일꾼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인 섭리로 일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셨을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보호하신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초현실적인 어떤 공기방울 같은 것이 나타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심판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노아로 하여금 스스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의 손으로 방주가 만들어진 지 거의 한 100년 가까이 걸려서 이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노아의 방주 안으로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들여보내셔서 그들을 이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방주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암암리에 보호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이 기적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나 혹은 쓴 물을 달게 만들어야만 할 때 그 모든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모세의 손끝이나 혹은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 이 일들을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든 손을 높이 들게 하셨고 또 무리바 반석이 갈라지고 시원한 물이 터져 나올 때도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어 그 반석을 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 산 위와 산 아래의 싸움이었던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그 전쟁을 산 아래에서의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또 산 위에 있던 모세가 손을 들다가 지쳐서 그 손을 내리게 되면 산 아래서의 싸움도 또 지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 이 시대와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로 그러한 것이 제 마음속에 하나의 참 소망이 되었습니다. 요즘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금방 끝나겠지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이 사태가 점점 악화되어 가더니 오늘 같은 이러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참 무거워 있는 이때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며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문구가 제 마음속을 울리는 것입니다. 바로 1절 말씀에 있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도 홍해를 가르고 한 사람으로도 또 방주를 지으셨는데 오늘 이 시대 이 교회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며 그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울부짖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시시각각 너무나 제 마음에 감사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그 새벽 시간부터 이 한밀교회 유튜브 채널에 보면 댓글이 쭉쭉 올라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거기 보면 이름들이 다 뜨지 않습니까? 무슨 집사님, 무슨 장로님, 무슨 권사님, 그 이름 석자가 이렇게 댓글에 뜨게 되는데 그 이름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가끔 가명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새 자녀의 아빠인가? 제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러한 또 가명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신 걸 보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각자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서로 알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그 시간에 어디선가 또 다른 처소에서 또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깨어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 댓글을 통해 그 이름을 통해 확인되어질 때 제 마음속에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아마 그건 우리 교회만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 교회별로 그 말씀에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에도 그러한 일꾼들이 많이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한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일할 일꾼은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나를 써달라고 조르고 또 졸라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나는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새의 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아버지가 온갖 치장을 해서 사무엘 선지자의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첫째 아들 늠름합니다. 둘째 아들 기골이 장대합니다. 셋째 아들은 잘생겼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다 놓아두고 저 멀리 들에서 혼자 양을 치고 있던 그 막내 아들을 불러오셔서 부름받지도 못한 채 양을 체험만 했던 그 막내 아들을 다시 불러오셔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냐? 바로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지금 나의 시선의 중심에 누가 놓여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외모를 보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과 그 형편과 그 처지를 바라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크냐 작으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 그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바로 그것을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었느냐?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바라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다. 여러분, 내 마음에 맞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니까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저 멀리 부름받지도 못한 채 저 멀리 들에서 혼자 양을 쳐야만 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순간 그를 그 초원에서 자신 앞으로 불러 들이신 것입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있는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처한 상황도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홀로 버려진 것처럼 저 먼 들에서 혼자 양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소외된 것 같고, 그래서 내 마음이 외롭고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지금 혼자 TV 앞에 앉아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서재 컴퓨터 앞에 앉아서 유튜브를 통해 이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작디 작은 여러분의 스마트폰 화면을 켜고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 접속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 상황이 어떻든,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든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했던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를 기쁘게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보며,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다윗을 향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목사야, 김집사야, 최건사야, 바로 네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화면을 통해 예배하고 계시는 바로 우리 한밀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한밀의 성도님들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사울이라고 말하니까 좀 헷갈리지만 본문에서는 사울과 바울, 이제 그 이름이 바뀌게 되지만 바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고 그의 인생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훈련을 시켜주셨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그를 파송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그 중에서도 구브로에서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구브로는 지중해에서도 지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곳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에게는 고향이기도 했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구브로의 출신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이 구브로에 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했던 장소였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 전도, 이방인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의 장소가 바로 이 구브로라는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선교행의 첫 번째 장소로 이 구브로가 선택된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런 구브로에서 살라미를 갔다가 바보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이 바보라는 장소에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이 구브로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를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 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이 로마 총독인 이 서기오 바울을 향해 그가 참
지혜 있는 사람이다. 참 이곳이 참 복받은 곳이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건 지혜로운 사람, 특별히 지혜로운 위정자, 지혜로운 리더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정자가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정책이 결정이 되어지고 또 그 정책에 따라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그 나라의 위정자들, 특히 정치를 감당하고 있는 위정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대통령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기를. 사실 지혜 중에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하늘의 지혜가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위정자들, 이 땅에 정치를 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이 시대 가운데 권력을 잡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늘의 지혜로 그들이 정권을 세워나가고 정책을 펼쳐나가고 그 정책을 실제로 이루어 나가면서 그 백성들을 돌아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대표하는 리더가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이 그 리더를 돕는 주변의 무리들입니다. 총독 혼자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을 보좌하는 주변 사람들도 총독을 닮아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총독 옆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지혜로운 총독 옆에 박수가 웬 말이고 마술사가 웬 말이냐는 것입니다. 그의 눈과 귀를 가리면 그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잘 굴러가다가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잘 굴러가다가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가증하고 허황된 술책과 속임수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위정자들을 혼란시키는 그러한 사단의 세력들이 도처에 잠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한밀의 성도님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바로 그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바울, 그는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며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그는 파악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땅의 마술사 바예수를 향해 이 바울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고하는지라. 아멘. 성령이 충만해서 외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의 이 외치는 고백의 말씀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치루어야 하는지 바로 그 핵심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단의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그의 전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입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그런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성령의 힘을 힘입는 것,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필수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없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그 기적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야기합니다. 보고 믿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보고 믿은 것을 그는 놀랍게 여깁니다. 비록 더 이상 써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이 서기오 바울이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가 지혜로웠지만 그러나 마술사로 인해 그렇게 간사한 혀로 그 마음을 흔들고 있는 그 마술사 바예수를 통해 그는 왜곡된 삶을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한 바울을 통해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쫓겨나가게 되고 그가 어둠 속에 사라지게 되었을 때 자신들은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그가 보고 들었던, 보고 믿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정책을 펼치고 자신이 믿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땅을 다스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모습,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나라, 이 상황 가운데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누구와 함께 하려 하시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악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또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한밀의 성도님들과 또 우리 한밀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